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저희가 함께 방금 교독한 이사야서 31장과 32장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당장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새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그랬습니다. 애굽의 밑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도 그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전쟁을 치를 때도 그들은 그랬습니다. 아니, 그 이후로도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 아람의 도발과 여러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위기 가운데 늘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한 위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문제는 위기를 도와줄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정말 그것을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들도 그것을 다 알 거예요. 자, 선생님이 얘들아 오늘 성경 퀴즈 낼 거야. 그러면은 7살짜리 아이가 손을 번쩍 듭니다. 정답 하나님. 아직 문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답 하나님. 유치원생도 알아요. 누가 구원자인지,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 그리고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까?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아는데 이스라엘은 맨날 잊어버려요. 왜 그래요? 왜 그걸 잊어버릴까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하지 않은데, 우리 어르신들 젊으셨을 때, 그리고 저희 때는 바둑이나 장기를 참 많이 두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알 수 있어요.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옆에서 보면은 그 수가 훤히 잘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은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저렇게 두면 지는데, 하다 보면 져요. 분명히 그 사람이 고수예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아마추어가 봐도 보이는 훤한 길이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안 보입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그 이기겠다는 욕심이 있으면은 그 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초짜가 봐도 분명히 보여요, 저게. 그런데 그 욕심이라는 비늘이 눈앞을 딱 가려버리면은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가야 될 길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를 고집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고 마는 그러한 게임을 많이 봅니다. 즉, 내 경기가 아니고 내가 옆에서 보면서 나의 욕심을 모두 다 내려놓고 보면은 그때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이뤄내리라, 내가 뭔가를 해내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하고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그 판에 앉으면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게 더 유리한 게 없을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 내가 더 높아지는 건 없을까? 내게 더 유리한 건 없을까 하고 그렇게 그걸 찾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대체 누가 나를 구원할 자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우방인가? 그리고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끈 떨어진 연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끈 떨어진 연 보셨어요? 끈 떨어진 연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날아갑니다. 방향도 없이 날아갑니다. 결국에는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누가 너를 도와줄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아는데 왜 너는 모르냐? 지금도 지금 우리의 욕심과 정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야망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도움을 찾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빼고 더 나아 보이는, 세상에서 든든해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31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1장은 어제 저희가 함께 묵상했던 30장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 나라의 침공이 예상됐을 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 정말 하나님께 큰 불신앙과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일을 분명히 다 이루시는 지혜로우신 섭리자이십니다. 그는 자기 불신앙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자들도 함께 벌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3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하시면 바로 돕는 애굽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도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짐승들 중에서 사자로, 그 중에서도 가장 젊은 사자에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당신이 보호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수없이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거역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많이도 거역했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9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딱 세 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목이 곧고, 둘째, 항상 거역하며, 셋째,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잘 요약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비단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 거역하던 자들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을 구해내기 원하시고 당신의 뜻하신 바를 분명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를 않습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에게 던져버릴 것이며, 자, 회개라는 것은 정말 죄를 청산하는 것인데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즉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의 손으로 만들었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범죄를 많이 저질렀던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의 청산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징표인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아수르 군대를 다 치실 것인데 그게 인간의 칼로 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칼로 멸망을 당할 것이고, 또한 그들은 그들에게 정복당한 자들에게 강제 노역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 9절을 보시면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그의 반석은 아수르 왕을 가리킵니다. 물러간다는 원어 아바르는 여기에서 멸망하다는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즉 아수르 왕과 그의 방백들이 정말 물러날 것이고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나눈 이사야서 31장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첫째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들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함께 망하는 그러한 결과가 오고 말았죠.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그에게만 예배드리고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32장은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하실 때 이제 메시아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선민들의 그런 공의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은 영적인 무지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미래의 심판들을 부녀자들에게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이 침략당할 때 부녀자들이 가장 슬퍼할 것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15절부터 20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은 그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직접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 믿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죠. 어제 30장에서도 함께 나눴었지만 그런데 그 심판이 심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증표로도 그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확실한 축복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끝이 아니라 율법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랑이 복음이고 이 복음의 열매는 십자가를 통한 천국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 영광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살아서 움직이는 영광이고 그 힘은 우리가 증거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고 희열이고 또 능력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며칠 동안 계속 갈라디아서를 묵상했는데요. 오늘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뭔가 도장을 꽝 찍듯이 찍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이 내 몸 안에 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마음속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흔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오늘은 이 흔적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채찍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정말 인생을 대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한 구절 말씀을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도마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도마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 많은 제자라고. 노래까지 만들어서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2000년 동안 우리는 도마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정말 무수하게 난도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마가 진짜 믿음 없는 제자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말로만 들었던 제자들, 그런 사람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도마만 안 믿었나요? 아니에요. 도마만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만 보니까 자꾸 도마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16장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자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경험한 마리아가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했나요? 1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었더라? 아니요, 믿지 아니하니라요. 왜 도마만 안 믿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그들이 한 번만 안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은 반복적으로 안 믿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라. 본 자들, 여러 사람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데 더 강하게 그 제자들 지금 나무라고 계십니다. 도마는 오히려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못 박힌 손을 보고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정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싶다. 들은 이야기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거룩한 갈망이 있었어요. 내가 보고 싶다. 내가 경험하고 싶다. 내가 정말 체험하고 싶다. 도마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속에서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고백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예요. 그 주제, 그 마지막 요약을 바로 지금 도마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여러 문헌들에 보면은 도마라는 이름이 들어간 그런 문헌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기의 기독교 시절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누군가가 이제 책을 져서 하잖아요. 책을 집필하면은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앞부분에 많이 넣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마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초기 저작물 가운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도마가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어요. 그는 아주 멋있게 아시아를 향해서 인도의 영혼을 보고 인도로 그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느냐, 네가 경험한 정말 네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느냐, 그걸 정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관중 속에서 하나님 저기 계시네, 여기에는 신앙의 역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동성이 있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만난 흔적, 육체와 우리의 마음의 흔적, 강한 간증,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그 흔적이 있을 때 바로 도마처럼, 그 사도 바울처럼 역동성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중석에서 예수 믿지 마십시다. 내가 직접 운동장에 내려와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거룩한 갈망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멋진 흔적, 그리고 거룩한 흔적, 영광스러운 흔적, 놀라운 간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역동성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정말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나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누리고 내가 열정으로 역동성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정말 도마 같은 마음으로, 거룩한 갈망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한 것처럼 내가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좋음과 낮음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복음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의 삶은 예수의 흔적이 나타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이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리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예수의 흔적은 바로 주님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인데,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계급, 그리고 참으로 상급이라고 그는 자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때는 결단코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환경을 의지하게 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십자가, 그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경험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면 어떤 세상의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냐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오늘도 예수의 흔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자랑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 때문에 정말 수고하고 말씀 순종하다가 당하는 불이익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길 원합니다.
말씀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도 주의 피물 은수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깨끗함을, 모든 흑암에서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뮤지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이 뮤지컬 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번에 준비되어진 이 킹 데이빗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신앙의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주를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뮤지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또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음 전하는 귀한 우리 제마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